여러분 안녕하셨죠? 예, 또 주일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말씀은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시고 난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너희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서 지금 이 땅의 역사 위에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과 뜻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이 말씀에 두 가지의 자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하나는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포로된 자, 눌린 자라는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죄와 죽음에 포로되어 있고 죄와 죽음에 짓눌려 있는 그 삶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인간들이 모든 지혜와 모든 힘과 모든 것을 총동원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이 죄와 죽음의 문제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없고요, 어떤 철학과 사상에도 없고요, 어떤 사람도 인간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이 죄와 죽음에서 우리 인간을 자유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자유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요, 또 이 자유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유 그러면은요, 정치적인 자유, 아니면 사상의 자유, 여러 가지 자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참 자유가 아닙니다. 인간의 참 자유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와 죽음의 문제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해야 그것이 진정한 자유고 참 자유인 것입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예리한 눈으로 살피고 계시다가 조금만 잘못하면 벌을 주시고 조금만 잘하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형사나 경찰, 검사, 또 폭군 이런 정도로 오해를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일을 하든 모른 채 하는 방관자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잘 무엇을 했을 때는 거기에다가 상급을 내려주시지만 무엇을 잘 못했을 때는 해고해버리는 이런 관리자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은 사실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도 아니고요. 그 안에는 참 자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진정한 자유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이 있고요. 즐겁고요. 행복하고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요. 당신 예수님 때문에 모든 죄가 용서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건 아직도 그 죄에 짓눌려 있고 죄에 얽매여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안에 성령을 주십니다. 그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죠. 그래서 그 성령과 함께 내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요, 이 사람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그때부터 경험하면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자유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 제가요, 우리 큰아들 연목사가 어렸을 때 그 오락실에를 아주 자주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숙제를 해놓고 다니면 괜찮은데 숙제도 안 해놓고 학교 오자마자 가방 던져놓고 오락실에 가서 그냥 살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러다 앉혀놓고 경고를 했습니다. 몇 번이나 경고를 했는데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몽둥이를 갖다 놓고 너 오늘도 학교 갔다 와서 숙제 안 해놓고 오락실 가면 너 매 맞아야 돼.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그럼 몇 대 맞을래? 내가 정해. 10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좋아. 10대 맞는다. 나하고 약속한 거야. 그리고 그날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더니 아들이 안 들어왔어요. 제 엄마가 가서 붙들어 왔어요. 붙들어 왔는데 그 문 앞에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싹싹싹 빌면서 막 무릎으로 기어와서 내 앞에 탁 무릎을 꿇으면서 아빠 저는요 아빠도 사랑하고요 아빠 말씀도 잘 듣고 싶고요 잘 순종하고 싶은데요 저는 노는 게 더 좋아요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근데 그 아이를 보면서 제가 몽둥이를 던지고 꼭 끌어안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도 너 사랑해. 나도 너 때리는 거 싫어. 그러니까 잘 순종해야 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오락실 안 갔을까요? 아니요, 또 가지요. 우리 아들이 제가 이제 매를 맞기로 다 약속을 했는데 다 용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다시 나갈 때 나한테 아빠 그러더니 손을 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예, 자유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생각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인가 말씀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입니다. 법대로 하면 아들은 나한테 맞아야 됩니다. 나하고 정한 약속대로 하면 얻어맞아야 돼요. 그런데 그 법이 사랑 안에서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걔가 매를 맞을 거에 대한 두려움,
공포 다 사라져 버렸어요. 왜요? 내가 진심으로 걔를 사랑하고 용서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우리가 경험을 하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지옥에나 가야 할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고 그 죄로부터 나를 완전히 자유케 하신,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리고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요. 오늘 본문 말씀도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유에 대해서. 그런데요, 정확히 말하면 자기를 믿은 유대인 그랬는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심취하고 있는 유대교에 심취해 있었고요. 그리고 이들은 그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유전과 율법을 따르는 그런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귀를 막고 듣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전혀 듣지 않아요. 바로 그 율법의 의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는 인간,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그 율법으로 인하여 정죄당하고 율법에 의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아무리 말을 해도 이들은 귀를 틀어막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내가 전하는 내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않냐?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그 말씀 안에 사는 삶이 곧 제자로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빛이요 길이요 생명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바로 성경에 모두 기록된 계시된 말씀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나를 보게 될 때에 진짜 회개도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진짜 예수님도 거기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진짜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기 원하십니까? 진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경 안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 성경이 바로 곧 하나님이시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때에 이 말씀이 진리이고 이 예수님이 진리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말합니다. 변하면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진리고요. 예수님이 진리인 사실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영원 전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시던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바로 영원 전서부터 계시던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진리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곧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야 너희를 자유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듣고 있다가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더러
자유하게 하라 한다. 지금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 다시 말하면 너희가 자유를 말하고 별거 다 하지만 너희들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고 있잖아. 여전히 죽음의 종로로 타고 있잖아. 내가 진짜 너희를 놓아주고 싶어하는 건 그 죄와 죽음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이르게 하는 거야. 이 말씀 속에는 이 말도 되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믿는 유대교,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율법, 그것이 너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냐? 정말 너희들 자유하고 있냐? 아니잖아. 아니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할 때 그때 너희를 진짜 자유하게 할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인간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는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자손인 줄 알아. 그런데 예수님은 혈통적인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으로부터 태어난 그 자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의 근거, 믿음의 뿌리가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그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을 온 세상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이 말하는 아브라함 있지? 그 아브라함도 내 때를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다가 죽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예수님은 나이 50도 못 됐는데 자기의 그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자기 때를 보고 즐거워하다가 기뻐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렇게 말합니까? 잘못된 거죠. 야, 나는 귀신 들린 게 아니야. 너희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으면 너희도 아브라함처럼 살지.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진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 것처럼, 그 말씀을 따른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믿지.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해 있고 너희도 너희 아비 마귀처럼 욕심을 따라 행하면서 거짓을 행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만일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들이고 너희가 만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제껴놓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기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언어도단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십시오.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모든 믿음의 뿌리, 그들의 모든 믿음의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요, 경고하시기도 하고요, 훈계하시기도 하고요, 앞일을 미리 계시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들은 모두가 그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 생활을 한 겁니다. 오늘 얼마나 예수님에게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했겠어요? 처음엔 너희들은 죄의 종로로 타는 종들이다 이랬다가 내 애비는 마귀다, 나하고 너희들은 소속이 다르다. 그러면서 주님이 영원한 삶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아들은 영원한 집에 거하되 종들은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뭐 천국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 나라 못 간다. 지옥에 간다. 영원한 집에 가는 사람은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간다. 우리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지 우리의 의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고 예수님을 돌멩이로 때려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들이면 예수님을 돌멩이로 때려서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릇된 신앙인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된다 그랬는데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창념하고 성경에 여러분들이 깊이 몰입을 하기 시작할 때에 거기에서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함께 예수님의 모습도 보이고요, 하나님의 모습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진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내가 내 삶을 돌이켜서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이건 양심에 찔리고 그래서 내가 눈물도 흘리고 이게 회개 아니에요. 찬양하다가 그 곡에 마음이 감동이 돼서 눈물을 흘리고 그것도 진짜 회개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빛이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안에 어두움들이 드러나고요, 그 어두움들이 드러났을 때 그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를 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자유를 찾아 헤매고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몰라서 이렇게 방황하고 저렇게 방황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여러분들 이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예수님을 계시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되고 여러분 진짜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만물이 그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물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빛이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 그때 드디어 나는 진정한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그런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자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삶으로부터도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해집니다. 자유를 누립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은 죄와 죽음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습니까? 다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람,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누리게 될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담대함을 얻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도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왜 이렇게 선은 하지 않고 죄만 짓지? 그런데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자기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만 여전히 그 죄가 거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그 죄를 로마서 8장에 가서 그가 깨닫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한 해방을 주신 분, 완전한 자유를 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고 생명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셔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를 완전한 자유에 이르게 하셨다.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더 많이 자유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누리는 자유, 이 자유를 마귀는 빼앗기 위해서요. 계속해서 우리의 자아를 공격하고요.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들이 진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는데 왜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할까요?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였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죄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마귀는 이 죄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 유혹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아, 그 육신의 욕망들, 이런 것들을 자극을 하고 유혹을 해서 결국 죄짓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결단하고 열심을 내도요,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요, 내가 죄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죄와 싸워서 이기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미 죄와 싸워서 이기신 예수님께 내 모든 삶을 맡기는 겁니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 것이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또 갈라디아서 6장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인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노라.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사도 바울은 수없이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는데 수없이 많은 매를 맞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그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에 갇혀서도요, 사람들이 나를, 내 몸은 감옥에 가두었으나 내 영혼은 갇히지 않는다. 나는 자유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죽음도 죄도, 이 세상에 어떤 제도나 권력이나 힘도 그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자유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큰 자유를 누리고 선포한 것은 바울의 고백대로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자기는 죽고 예수님만 사시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자, 끝으로 여러분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서 쓰시지 않습니다. 죽여서 쓰십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도 괴롭고 나도 자유하지 못하고 내 주변 사람에게도 이 자유의 복음을 전하고 나타내고 자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에 이르기까지 죄와 피 흘려 싸우는, 대항하는, 이런 믿음으로 싸우는,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넘기우는 이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시려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율법의 저주를 못 박아 버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이 세상에 얽매인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자유밖에 없는 것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참 자유를 얻고 이 세상에 자유의 복음을 전하고 자랑하고 또 그 자유의 복음을 찬양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심령 위에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더 뵙겠습니다.